요즘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이미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며 정말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 이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또 질병관리본부의 여러 공무원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he died, 우리 죽는다는 말 중학교 때 배운 말 die라는 말이 있잖아요. he died, 이런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 he passed away, 이렇게 사라졌다. 그래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passed away, 이런 말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he went to b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가셨다. 그죠? he went, go의 과거 went를 사용해서 he went to b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가셨다, 이런 말을 써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가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상을 당한 모든 이와 같은 가정에 함께 하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말도 참 좋습니다. 저분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원래 있던 대로 다시 가는 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죽음의 유익을 고백하는 고귀한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장례 예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백 목사님, 또 제 어머니를 이제 추모하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죽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이득이다. 참 이거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말씀,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저녁 9시경에 서울에서 오시는 이정원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9시 넘어서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니까 제가 이제 즉시 직감을 했습니다. 어떤 전화일지.
사랑하시는 이영백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2020년 3월 1일 0시 5분에 우리 주님께로 가셨다는 소식을 담담하게 이제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영백 목사님 사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이영백 목사님은 1925년 3월 10일생으로 이 땅에서 만 95년을 사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저 논현동 교회에서 간증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대한민국의 발전, 또 교회의 발전을 두 눈으로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일, 6.25 동란도 겪으시고 일제 식민지 시대도 겪으시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가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장로교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 교회를 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시고 또 특별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신자, 우리가 영어로는 바이블 빌리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정원 자매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온 가족이 뜻을 모아 3월 1일 월요일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 제게 이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정원 자매님은 아버지가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실 것을 확신하며 단출하지만 충분히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례식을 가족들끼리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3월 3일 화요일 날 8시경에 교회 사이트에 부고 이제 공지글을 쓰고 났는데 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좀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겠다. 근데 아직 이제 의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모든 소식을 이제 알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제 아내는 지난 한 3주 전에 미국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 전에 미국 다녀온 뒤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이제 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한 폐렴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모든 요양병원 전체를 다 차단하고 아무도 방문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이제 해서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한 3주 이상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9시가 이제 넘어서 의사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니 뭐 당장 돌아가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판단해 보기에 여러 이제 환자들을 봤는데 아마 돌아가시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 병원을 다 차단해서 임종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 온 가족과 협의하고 이틀 뒤에 한번 짧게 이제 문을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서 그래서 임종을 못 볼 테니까 미리 와서 어머니 다 한번 얼굴을 보고 그리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뭐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후 3시경에는 또 다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콧줄을 껴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급하게 지금 넣어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그렇지만 뭐 당장 돌아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또 그날 지방에 일이 있어서 지방에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고 저녁 10시 반에 이제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중동의 아부다비에 있는 제 막내 동생에게 이제 전화해서 올 수 있거든 빨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2시간 운전을 해서 그래서 12시 반에 이제 병원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안치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장례 문제를 또 제 동생들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참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또 제가 이제 공인으로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또 본을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역시 가족장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인하대학에도 알리지 않고 물론 여러분 교회에도 이제 알리지 않고 죄송하지만 그냥 가족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뭐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망진단서 받아서 제 아버지가 지금 파주공원에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또 파주공원에 합장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가서 11시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가지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 가서 모든 거 이제 절차 진행하고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인천으로 내려오니까 오후 3시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빈소를 차리고 우리 세 아들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 또 제 외숙모 2분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모여서 정말 가족들이 즐겁게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족들끼리만 딱 만나게 되니까 참 그런 또 좋은 그런 시간을 이제 또 갖게 되더라고요. 또 다행히 동생이 이제 운구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 몇 명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와 제 아내가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다니던 용영감리교회 그 용영감리교회 다닐 때 같이 다 알던 그런 그 후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여튼 재미있게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초상을 치르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또 동생들하고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제 조카들하고도 오래간만에 이야기하면서 정말 즐거운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입관하고 9시 50분에 이제 발인해서 11시에 파주로 이제 가서 하관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인천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점심 식사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만 이틀도 안 되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모든 일이 갑자기 이루어져 갖고 사실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는지. 다만 이번 어머니 일을 이렇게 이제 당하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나나 내 아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입관을 할 때 거기 놓여있는 우리 어머니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하늘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쓰던 집이 여기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쓰던 그 몸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하늘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하관을 하면서 무덤에 가서 그래서 이 무덤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이런 계기도 갖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롭고 귀중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모하는 영상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1930년생이십니다. 아버지 고향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북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학산리가 제 아버지 고향이고 이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또 제 조카도 이제 오고 그래서 통일이 이제 오래될 텐데 이제 되면은 곧바로 우리가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학산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만 20살에 6.25 전쟁 1950년 이제 전쟁이 발발해서 북한군으로 이제 차출이 돼서 싸움을 하다가 유엔군에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혀 계시다가 1945년 해방 이후 5년 동안 이북에서 이제 아버지가 사셨어요. 그 사시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제 겪으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으로 가든지 남으로 남든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선택의 자유를 주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저 세상에는 내가 비록 어머니와 동생들과 땅과 밭이 다 있어도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하고 그때 굳게 결심을 하고 이 남한 땅에 사시기로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동생들 다 버리고 남한 땅에 이제 홀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땅을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통일이 되면 그러면 저와 제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그 땅을 가서 아버지가 사신 데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제 어머니는 1936년 강화 성모도 출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콜레라가 이제 유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어렸을 때 콜레라병이 이제 확산이 돼서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생들 키우면서 어머니 이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쪽 외가 쪽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58년에 이제 결혼해서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 남한 땅에서 정말 초인간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나가셔서 하객동 이쪽에 나가셔서 콩나물 판매하시고 또 제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는 연탄을 판매하시고 연탄은 이제 자전거에 실어 이게 나르고 할 때 언덕에 올라가고 할 때는 저와 또 제 동생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던 이런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마 1학년, 2학년 때까지 엄청나게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이 땅에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사시고 인생이 이제 비관하시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어린 그 시절에 극적으로 북한에서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날로 술, 담배 끊고 성실하게 일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용영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주님께 이제 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게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굳건하게 또 믿음에 관한 엄격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3학년인지 2학년인지 제가 기억 못하는데 마침 수학여행이 가던 바로 그때 어머니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메탄올 골로가 터져갖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턱 밑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화상 자국이 있고 이 온 몸이 다 화상을 입으셔서 정말 죽을 고비 이제 겨우 넘기시고 그 뒤로 40년 이상 이 화상의 흉터와 아픔을 가지고 이제 사셨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겨울 같으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셋 있고 그래갖고 아마 김장을 150에서 200포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장을 하시고 이제 오시면 어머니 손에 발에 동상이 드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이제 살았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세 아들을 키워서 두 사람은 공학 박사로 하나는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지금부터 또 8년 전쯤에는 알지도 못하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겨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게 이 혈액암이 이제 발생을 해갖고 신장을 다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이제 3번씩 투석하며 이제 지내셨고 4년 전쯤에 이제 낙상하신데 일어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이제 쭉 계시다가 우리 주님께로 이제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도 아들들에게 이제 화를 내거나 매를 드신 것은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제 병원에 퇴근하다가 이제 들러서 이제 가면은 꼭 그러세요. 왜 왔냐? 빨리 밥 먹으러 가지. 지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여튼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주셨어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 보면서도 콧줄 딱 반나절 정도 끼고 정말 전 가족들에게 전혀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신 어머니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가끔씩 구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이 있고 이제 이럴 동안에 정신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은 어머니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이 없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말씀을 늘 제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1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한 38년도 전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단백뇨가 나와서 얼굴이 그냥 한 배 반, 두 배 이렇게 불어나시고 몸이 말이 아닌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도 아들이 저 아버지 어머니 좀 모시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이거 유학을 가려고 하니 만 22살에 참 이것저것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갔다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붓기가 싹 빠지고 그걸 아버님께서 생존하시고 1988년 5월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참 감동적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미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뉴욕도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추억이 되고 아마 천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매가 바로 저와 제 아내입니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랑 침례교회입니다. 박사가 된 이후에 많은 학생들 올바른 그러한 공학의 지식을 가르쳐서 사회의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논문도 많이 썼고 특허도 이제 많이 썼습니다. 이 사회와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책무를 감당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30년 이상 고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봉직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 막내는 대전에 있는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백 목사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그런 아이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씨들을 이 땅에 남겨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장례식 이제 다 마치고 우리 이정원 자매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자세히 그 앞에 있는 그 이영백 목사님 사진을 봤더니 옛날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건장하시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든 거 마치고 송도에 있는 경복궁 그 식당에 가서 우리 이제 남아있는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 그 다음에 이제 제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오지 못했고 또 대전에 있는 제 막내는 두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이제 오지 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에는 제 세 딸이 있고 세 사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명의 손녀가 있고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6개월 된 또 손자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다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이제 합장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무덤을 이제 파서 거기다 이제 모시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것이 인생은 일장춘몽이구나. 일장춘몽이란 말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한바탕의 봄 꿈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게 일장춘몽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일생도, 우리 부모님의 일생도, 여러분의 일생도 어느 면에서 일장춘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장례식도 이제 화려하게 했어요. 좋은 무덤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이영백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흙으로 돌아가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마르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도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흙이 되는 것이 그걸 다 해서 끝이 난다고 하면 과연 인생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게 그냥 흙에서 시작해서 그냥 단순히 흙으로 끝난다고 하면 과연 인생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어머니를 무덤에 안치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저 무덤 속에서 지금 몸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저 잠들고 있는 저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퍼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냐?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누가 주었냐? 우리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있음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냐?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했냐?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영백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고 소식을 알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60세 이상인 지금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60세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직접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눈으로 직접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이 참 멋있는 글을 줬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은 초인이셨고 의인이셨으며 성인이셨음을 제가 이제야 압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든 그죠, 60 넘어 있는 그런 상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는가. 정말 초인이었어요. 의롭게 사신 그런 분들이에요. 옳고 그른 거 바르게 알고 사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신 성인, 성도였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고백을 합니다 하고 한 분이 이 문자 메시지를 줬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병 목사님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도 남겨주셨어요. 저와 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하신 뒤에 목사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성경 신자로서의 삶을 이제 사셨어요. 바이블 빌리버가 되셨어요. 이분이 주신 그 유언, 이정원 자매니 그 부분만 제게 딱 이렇게 찍어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영백 목사님이 주신 우리 성도를 향한 그런 유언, 자기 가족들을 향한 그 유언이 바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쓰지는 못했지만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유언이라고 생각돼서 그 유언의 일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믿음의 근거는 신구약 성경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교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신구약 성경이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경적 근본주의, 비블리컬 펀더멘탈리즘,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의 근본주의는 5가지를 믿는 거다. 첫 번째, 성경의 무호성. 두 번째, 예수님의 처녀탄생.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죄.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5번째,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은 성경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가서 산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아야 되는 겁니다. 틀린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무호성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무호성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감을 통해서 무호하게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섭리를 통해서 영감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무호하게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손안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단어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담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경이냐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저는 1611년에 나와 온 세상에 빛을 밝혀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의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신학자, 목사님이 그와
같이 믿었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한 침례교 가장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가 똑같은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깨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우리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뭐냐? 예수님의 처녀 탄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속죄를 이루셔야 되는데, 왜 대신 속죄를 이루셔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 대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천사는 죽을 수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서 불가능해요. 짐승은 죄는 없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는 완벽한 희생 예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처녀의 몸에서 수태가 되셔서 성육신이 되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에게서 수태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적,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죄.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치냐?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속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은 아무리 죽어도 죄는 덮을 수 있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희생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무결한 단번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셔서, 그 이후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예물에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할 수 필요가 없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피를 흘리고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은 사망의 종으로 속박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던 마귀를 억제하고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몸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예루살렘, 저 있는 갈릴리 이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바로 그 절 앞에 있는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증언하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무호성,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분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같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이와 같은 5가지 사실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시간의 일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영백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성경적 근본주의다. 이제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먼저 공중에서 오신다. 지금 유언의 말을 읽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주는.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 지상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분께서 공중에 오실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이영백 목사님이 유언에 뭐라고 적었냐? 가족들에게 나는
이 휴거가 되는 영광스럽고 복된 날, 나는 이 날을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는 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개개인이 평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안에 확실히 거하였으면 분명히 휴거를 받을 것이다.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이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유언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이제 남겨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게 내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간절한 기대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내가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간절한 기대다.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참 미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쩌면 무서움과 공포 같은 것이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이영백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영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또 하루는 찬송을 해주셨어요. 한 10곡 정도를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마 지금 2곡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휴거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살았다. 2014년 4월 27일에 목사님께서 내 본향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2절은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3절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왕관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들의 몸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휴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휴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지금 몸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영병 목사님, 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게 될 때 무덤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누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영화로운 몸처럼 변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몸이 변화가 돼서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 깜짝할 사이에 곧바로 그때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도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그들과 함께 채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날 이후로는, 그 시간 이후로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오늘 아침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몸을 무덤에 안치하면서 이 무덤에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서 영화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 썩는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왕좌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걸 단 하나님의 왕국,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먼저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휴거가 일어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무덤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과 무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이영백 목사님이 그토록 기대하던 거, 그게 뭡니까? 살아남아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는 거, 휴거되는 거, 그거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휴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영만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무덤 속에서 우리 몸을 끌어올리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가정생활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모여서 신약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하고 신약교회를 유지하고 확산하며 신약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런 말씀을 이 땅에, 온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교리 뭐예요? 성경의 무호성. 저와 여러분 사랑 침례교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걸 바르게 번역하고 성호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다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말답게 매끄럽게 번역해서 이 후대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세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자유헌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된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이런 도구로 사용에 대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절대로 이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만을 믿어서 심지어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 의료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와 같은 지식이 들어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한 폐렴이라는 질병이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줬습니다. 아버지,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되 성경의 무호성,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오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모든 관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 이 배를 올바른 곳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저 2,500만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속히 체제가 붕괴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 휴거의 사건, 이것이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믿고 휴거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